계위무상 보리본이나 문법시네 난조우로다나 육근문두에 경무상이면 적치열에 정법신이로다나 계위무상 보리본 계는 위 없는 보리의 근본이 된다. 보리는 깨달음, 처음 발심에서부터 깨달음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리는 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상보리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의법석을 해서 우리가 벌써 3년째인 줄 알고 있는데요. 빈의 그러면은 이거는 반려, 범으로서 한문으로는 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개가 있고 율이 있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율이 아니고 계를 지키고 스님들은 율에다 더 중심을 두고 지킵니다. 말로는 계율 그러는데 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의 그러면은 빈의법석 그러면은 계를 잘 알고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계라는 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좋은 습관을 갖는다. 한마디로 그런 말입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고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보통 선행 그러죠. 나쁜 것은 악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익혀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사막도에 가지 않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 그것이 빈의, 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마지막에 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관음사 주지스님께서 송광사 열주스님께서 이런 빈의법석을 마련을 하셨는데 이제 법문을 듣는 것 그것을 문법 그러죠. 들을 문자 법법자.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법이라는 의미가 진리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나무 하나 풀 하나 모래 하나를 물 한 방울까지 그걸 다 현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다 법이라고 그럽니다. 또 마지막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헌법, 그 헌법 밑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상법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장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법에 의해서 신의를 가지고 가격도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고
정해진 가격 이상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같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진리, 두 번째는 현상, 세 번째는 질서. 그러는데 여기서 법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인 정법, 바른 진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 바른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신행, 믿고 실천한다는 것은 난조우다. 조우라는 건 만날 조자, 만날 우자인데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우리가 천수경에서 개경계 그러면 무상심심 임요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뭉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우리는 천수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이 개경계를 옛날에 중국의 칠천무라고 하는 황제가 지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자라고 해서 황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중국 역사상에 유일하게 여자 황제가 됐던 분이 바로 이 칠천무라고 하는 분이죠. 지금까지 중국 역사를 5,000년, 6,000년, 우리는 한 2,000년으로 잡죠. 중국 역사는 5,000년, 6,000년으로 잡는데 그 5, 6,000년 가운데 여자가 왕이 된 경우는 칠천무밖에 없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인데요. 이분이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실제로 남편인 고종이 왕위에 있을 때도 뒤에서 조언을 해서 당나라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던 분이 이 칠천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개경계를 지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개경계를 짓게 된 동기는 그분이 불교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하면서 한문 글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불교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문 글자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쓸 용어들을 글자들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마구니 마자 그런 거는 중국에는 없었거든요. 마구니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도 말을 중국으로 번역을 하면서는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삼마자 밑에다가 귀신 귀자를 붙여서 마구니 마자를 만든 거거든요. 이와 같이 많은 업적을 만든 분인데 그 경전 번역을 해서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큰 스님들이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는 걸 듣고 그때 생각나는 게 무상심심비묘법, 위없이 깊고 묘한 법, 백천만급 난조우. 겁이라는 수치는 백천만급 할 때 겁이라는 수치는 시간의 개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수치의 개념이 한 25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몇 조 그러죠? 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 기, 해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 단위인데 인도에서는 수치의 단위가 하도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보통 108가지 그럽니다. 많다는 의미로 108가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겁이라는 단위가 100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 단위로서. 그런데 이제 백천만급 그러니까 100에다가 1000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만을 곱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하면 한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겁이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윤회를 하면서도 만나기가 어렵다. 백천만급 난조우. 제가 지금 문법 신행이 난조우다 그런데 법문 듣기도 어렵고 그 법문을 믿고 실천하기도 어렵다.
만나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육군문두의 경무상하니 육군, 우리는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몸, 뜻. 그것을 육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6개의 근본이 되는 것. 그런데 실제로 눈이 보느냐 그러면은 눈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은 유리창 노릇 같은 것밖에 안 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바깥은 것이 비춰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꽃인데도 노란 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빨간 장미인지 그걸 아는 놈은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려면은 육근과 그 대상이 되는 육경과 육식이 3가지가 합치돼야지 하나의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 안, 이, 비설, 눈, 코, 혀, 몸, 뜻 이와 같은 6개를 육군 그러는데 이 6개가 마치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문의 역할을. 그래서 육군문두의 경무상이다. 나타나는 경계, 색깔이 됐거나 모양이 됐거나 나무가 됐거나 뭐가 됐거나 그런 것을 경계 그럽니다. 나타나는 상대적인 것. 그것이 다 항상 하지 않다. 변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 시작할 때 제 모습을 보았을 때 하고 지금 한 10분 지난 사이에 저를 보는 모습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없느라고 나무아메타불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기를 육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기, 코, 입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아미타불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눈기, 코, 입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함이 없다. 변화되는 것이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육군문두의 경무상이다. 육군,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생각하는 놈이 순간순간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초를 96등분을 해서 96분의 1초에 우리 마음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요. 우리는 의식을 못하는데 우리는 1초 96분의 1초 동안에 마음에 한 번씩 파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 전기도 1초 동안에 지구를 3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빨리 도는데 전기선을 타고 전기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그냥 환하게 밝은 것 같은데 저게 그냥 환한 게 아니고 1초 동안에 지구를 3바퀴 반을 도는 정도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생각도 1초 동안 96분의 1초 동안의 생각도 파랑을 일으킨다. 번뇌를 일으킨다. 그래서 즉시 열의 정법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변화되는 줄을 깨닫는다면 즉시 할 때 이 시자는 깨달을 각자나 알기자나 뜻이 같습니다. 즉시 열의 정법신이다. 바로 부처님의 바른 몸을 얻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개송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문을 들으려면은 2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2가지 조건. 하나는 바깥에 인연이 있어야지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는 안으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외연과 내인 안으로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내인과 외연 그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깥으로 외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소, 시간 그런 것들이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관음사 올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나 장소도 분명히 관음사라는 장소, 또 지금 11시 15분인데 11시쯤 또 10시쯤 이 관음사에 와서 이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같이 염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바깥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되고, 그 다음에 내인이라고 하는, 안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관음사 법회인데 꼭 가서 들어야 되겠다. 관음사에서 빈의법석을 일주일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가서 꼭 참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안으로 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많고 넉넉해도 관음사 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안 가지면은 법문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연과 내인 그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갖추어진 것을 바로 백천만금 난조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중에 불교를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4,200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남자는 2,560만 정도가 되고 여자는 2,400 몇십만, 그래서 합치니까 2,180만 정도, 그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이 부산 사하구, 옛날에는 여기 당미동인데 요새는 길, 그러니까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음사 여기에 모여서 법문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5,200만 가운데 선택을 받은 거죠. 선택을 받은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냈지만은 절에 오더라도 서울에 있는 족에서, 서울 사람들은 족에서 갈 수도 있고 또 강남에 있는 사람 봉은사 갈 수도 있고 그 위에 절들이 많고 또 부산서는 하더라도 오늘 법무사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남사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관음사에 왔다. 그것은 안으로 내인이, 안내자하고 원인인자, 내인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외연, 바깥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은 오늘 이 관음사에 와서 이런 빈의법석에 참석할 수가 없고 이런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귀로 듣는 거니까, 귀로 듣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은데 마음을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귀가 그래서 양쪽으로 뚫려져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듣고 마음에 새기려면은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되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지 건성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혹시 가스레인지 불 안 꽂고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은
마음이 안 모아지죠. 그러니까 일단 관음사 올 때는 집에 거 싹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이 마음을 놓아라, 놓아버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음을 놓아라. 그것을 옛날 스님네들은 한문으로 표현할 때 아래 하자 마음 심자 마음을 놓아라. 마음을 아래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비워라 그런 의미죠. 그럼 마음을 비워가지고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지. 만약에 마음을 비우지 않고 텔레비 봤던 거 저녁에 뭐 연속곡 봤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법문이 마음에 담기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한량없이 큰 것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마치 엎어놓은 그릇에 물건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담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듣더라도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할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원을 세우거든요. 원. 그런데 욕심하고 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욕심은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이 와지기를, 얻어지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에요. 나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돈을 벌 생각을만 가지고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내한테 뭉텅 돈이 똑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원은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법문하면서 욕심을 버려라 그러는데 욕심하고 원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보살님들은 원은 세우되 욕심은 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행생활하고 이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하느님 해주십시오. 하느님한테 다 미루는데 그런 게 아니고 불교는 나는 이런 것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원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참회도 하고 절도 하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단계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교 경전을 읽는다. 그게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불교 경전 읽는 게 돈 버는 것하고 같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들,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수능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보살님들이 와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시험을 직접 보는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시험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시험 보는데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관계도 없는데 그럼 보살님들은 손자, 손녀, 아들, 딸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다양해가지고
그게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을 자세히 알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손자, 손녀가 내 손자, 손녀를 태어나기까지는 그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가지고 태어난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 그것을 분류해서는 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업. 그러니까 그 업도 이제 가장 크게 선업, 악업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어떻든 여러 가지 업,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연, 조건,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업인데 이 업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처음 이제 계율과 비닐을 얘기하면서 계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은 착한 행동을 익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다. 그게 빈이다, 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업이다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생각 하나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즐겁게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일만 생각하고 옛날에 지나간 일 중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늘 마음에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관음사 표가 뭐예요? 늘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늘 기쁘게. 지나간 일부터 늘 기쁘게 생각해야 돼. 옛날에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그거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싹 치우고 즐거웠던 일만 머리에 항상 떠올려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져야 돼. 이렇게 잘하면은 내일도 좋을 것이고 모레도 좋을 것이고 언제든지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항상 환희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왜 저렇게 찌푸리고 있을까 그러는 것보다는 항상 이빨을 반쯤 드러내고 항상 웃는 표정을 지어요. 안 되면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세요. 우리 처사님들은 그늘 거기 앉아가 계시는데 항상 웃는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절에 들어온 지 이제 올해 딱 60년째거든요. 59년에 들어왔으니까. 올해 딱 60년째인데 그동안에 절을 본 사람들은 항상 냉정하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 노릇을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웃는 표정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낮잡아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맨날 그놈한 표정 짓느라고 선생 노릇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해인사에서 강사 노릇하고 선생 노릇만 한 것도 자그마치 14, 15년인데 그동안에 경주 동국대학교에 강의를 한 15년 나가고 또 카톨릭대 옛날에는 효성여대에 그랬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잘 아는데 거기도 한 15년간 강의를 나갔거든요. 카톨릭대는 종교학과에 한 15년간 강의를 나갔는데
강의를 나가서 학생들한테도 웃는 얼굴로 표정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야 됐는데 별로 웃는 표정이 아니고 맨날 선생처럼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맨날 냉정하다고 근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그런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보살님들 보고 맨날 웃는 연습을 하다 안 되면은 거울 보고 하루에 3번 정도 아침 먹고 나서 머리 쓰다듬을 때, 점심 먹고 나서 입술 닦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수하면서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 하루에 3번씩만 하세요. 그러면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순간은 지나간다 그랬죠. 어떤 일이든지 지나가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이라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최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불교를 믿는 건데, 행복, 그게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 말은 행복 그래가지고 이웃집 사람도 행복, 나도 행복 그러는데 그 조건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우환이 없으면 좋겠고 또 다른 옆집에서는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조건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행복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행복.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행복은 저는 뭐라 그랬어도 마음에 즐거움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에 환희심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 관음사도 기쁨, 그리고 이꼬르 행복 그랬죠. 비니법석을 한 이유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조건이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도 항상 정성스럽게 귀를 열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불교라는 바른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다른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유교나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는 거예요.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에도 변하지 않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에도 맞고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시간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동서남북 어디에 가도 맞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안 맞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과거, 현재, 미래에도 바뀌지 않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고제, 직제, 멸제, 도제 하는 사성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어떤 것도 고통스럽지 않는 게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없고 마지막에 소멸되지 않는 게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 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고, 만들어진 물건이 아무리 견고한 것 같아도 저게 점점 부서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보통 거창한 용어로 포교 그러는데, 그런 포교라고 그런 이름 쓸 거 없어요. 쓸 거 없이 상대방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말 몇 마디, 그것이 바로 포교예요. 그러니까 포교라고 하는 건 내가 포교를 합례하고 뭐 깃대 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지금 낀지를 굶고 있는데 말 몇 마디 가지고 과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으면은 넓은 마음이겠지만은 우리 가족이 한 달 먹을 쌀 겨우 마련을 해놨는데 그것을 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죠. 그 사람이 며칠씩 굶는다 그러면은 내가 한 끼쯤은 죽을 끓여 먹더라도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만 가져도 그렇게 나누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나누어주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걸 얘기를 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웃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나는 천석군이라서 1년에 쌀을 1000석씩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일꾼이 많아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100명 일꾼들을 데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년에 한 3가만이 먹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한 끼 한없씩 먹는다 하더라도 1년에 한 3가마니 정도 먹어요. 그런데 100명이면 한 300가마니 먹을 거거든. 천석군이니까 얼마나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걸 안 나눠준다? 빌리러 왔는데도 안 준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빌리러 왔는데 안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칼 들고 오겠지. 안 된다면 너 죽고 내 죽자 그러고 올 거 아니에요. 굶어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나누면서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말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물질 없이도 도와주면서 행복해 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첫 번째를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 그랬어요.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돈 안 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자리도 양보해주고 손님으로 오면은 방석도 내놓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는 미천놈 없이도 내가 생각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죄칠시, 재물이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을 해주는 것. 우리는 오늘 그 두 가지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관음사에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관음사에 와가지고 빈이법석에서 일주일씩이라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정시 무삼실이호 정신 집중해 소행이로다 나무 참안타원 고족시하면 정덕구류 바람이리로다 나모 법문 정시 무삼실. 법문을 들으면은 세 가지 잃은 것이 없어진다. 세 가지 잃은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탐진치의 삼독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실천을 그동안은 하는 거예요. 법문 듣는 동안에 욕심 부리고 성질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 그같이 세 가지 잘못된 일이 없다. 법문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어디든지 법문을 한다 그러면 가서 들어야 된다니까. 탐진치 삼독도 없어진대 그동안은. 정신 집중의 수오행이다.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면은 5가지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닦아진다. 5가지 실천이 뭐냐? 첫 번째는 법문에 집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세 번째는 법문하는 스님네들 쳐다봐야 되니까 그걸 관이라 그러죠. 쳐다봐야지 소리는 귀로 듣지만은 표정이나 그런 것을 봐야만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관이 익숙해지고, 네 번째는 마음속으로 실천을 다짐하게 되고, 5번째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수오행이다. 자만타원, 아까 얘기했듯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원인이 다 잘 갖추어지고, 타원, 아까 얘기했듯이 외연, 바깥의 인연들이 다 부족하게 된다면은 정득 구육바람이다. 육바람일, 보시지계인, 욕정진, 선정지혜라고 하는 6가지가 잘 갖추어지게 된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법문을 들으면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환자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병든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환자를 치료하는 약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문해주는 선지식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의사처럼 그리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을 약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라.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줘도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다 머리맡에 놔놓고 먹지 않으면은 병이 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그와 같이 법문을 듣더라도 항상 그와 같이 병든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부지런히 약을 먹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법문을 듣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일상생활도 그런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법문을 해주신 좋은 법문을